그리고 성숙한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회를 개최해서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피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꾼이 누구일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숙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이 성숙한 일꾼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은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은사인데, 은사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선물까지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현재는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다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중직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할 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 직분 감당이 무거운 것이고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직자라 그렇게 우리가 일명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문상에 보면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춰주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는 것을 여기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중직자라고 한다는 것은, 중직자의 사명은 성도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러진 뼈를 맞춰주는 역할, 뚫어진 그물을 기워주는 역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다. 중직자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일을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부추겨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중직자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중직자는 자기 위치에서 봉사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 못 잡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중직자는 자기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전체를 보고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중직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각자 주신 직분, 중직자의 직분으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 세운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중직자의 사명,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따라서 합시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워주는 역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져야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 믿음이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초신자 때는요, 자기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누구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늘 자기 신앙 지키는 것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성장하고 나면 내가 나를 돌아본 것처럼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와 같이 초신자일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또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여져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끌고 도와주는 역할이 중직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기관에서도 섬겨주고, 그 다음에 또 리더로서 전체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중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화된 모습이요, 성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들 은밀하게 찾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전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만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운 목적이 없고 왜 세웠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돌보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까지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할 때가 9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의 이 일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200평 샀다가 좁아가지고 팔고 400평 대지를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을 성도들이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 3년을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설계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는 해야 되니까 설계를 사무실에 맡기고 이종달 장로님하고 설계 사무소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은 나중에 드린다고 사정을 하러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대접하려고 점심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함도 잊지 않아요. 엄기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장로가 될 때 대접을 하는 장로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접하고 사정해야 될 상황인데도 당신께서 대접하는 장로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참 멋지다. 그래도 항상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볼 때, 초창기 때는 다들 어려운 그런 살림이고, 그 어디에 가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있었어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는 여건과 대접하는 사람으로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는 어려워서 대접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한 사람은 중간에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잘 못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앞서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는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하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 어떤 분들은 이제 40년 다 돼가는 사람, 30년 되는 사람, 20년 되는, 우리 교인들은 20년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20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대접을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얼마만큼 대접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만 살기가 급급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저도 이제 금년이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보면 거의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별로 주변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은 월요일이라고 쉰다고 놀러 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월요일답게 쉬어보지도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외부의 강사를 모셔도 저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모시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금년에 헌신 예배 때마다 후배를 모시는 이유는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씩이라도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금년에는 헌신 예배 때마다 후배들과
그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온 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앞만 보고 살아온 삶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을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에 내 스스로 위축을 받았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성화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은 배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배는 여러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었다. 후견인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배배는 주의 종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에게 잘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직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왜? 목회자도 한 표요, 성도도 한 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와 성도들을 위해서 후견이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배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배도 쓰임받은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쓰임받았느냐? 남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역시 브리스가 아굴라도 나의 동역자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이기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름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든지 자기 손에 잡히면, 안 잡히면 잡아서라도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엄마 것도 내 것, 형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요. 잡히는 것마다 다 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엄마 입에도 하나 넣어드리고, 형 입에도 하나 넣어주고, 친구 입에도 넣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서 성장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형제를 돌아볼 줄 알며,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섬길 줄 알고, 성도도 섬길 줄 알고, 이 섬김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변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사역을 본받아 닮아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인데, 먼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나는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는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쌀쌀하면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롯가에 엿을 붙였나 그런다면, 화롯가에는요 엿을 갖다 놓으면 척척 달라붙어요. 따뜻하니까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꺼진 난로에다가 엿을 아무리 부시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아무리 와서 강제로 붙여도 떨어지지 붙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주변에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했기 때문에 중직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을 낳으면 이름을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온유 이름도 많고 겸손 이름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름을 지어놓은 것은요 그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면서도요 자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온유라고 언제 손주 이름을 부를까요, 원사님? 그럼 온유를 부를 때 성질 팍팍 내면서 야 온유야! 그러면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 내 온유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르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유라고 한 이름을 부르려고 생각하면 화가 나갔다도 온유야 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부를 거 아니겠어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겸손한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겸손아!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가 부드럽게 대답할 리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만 성장한다면 주님을 많이 닮아간 모습이며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체크하느냐? 첫째,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두 번째, 11절 온전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도 다 그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이 믿음 좋은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수단과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장인데요, 2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주의를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뭐든지 아주 철저하게 잘 해서 11조를 드렸거든요. 기도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 주일 성수하고 잘못됐다는 말이냐? 결단코 아닙니다. 아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그들이 11조 하는 일들을 이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저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3가지를 잘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목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행하였을지라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니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해서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외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해서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래야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성화는 싹조차도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그 행위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해 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볼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의 절제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내가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11일째를 떼고 헌금을 띈다는 것이 내 살을 깎는 것 같이 아픔인데,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성장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안 하던 분이 와서 새벽기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해야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 결론입니다. 어느 중직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 필요로 한 일꾼, 교회가 필요로 한 일꾼, 모든 성도들이 필요로 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바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정직자들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성숙된 일꾼,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일꾼, 그리스도를 닮아가 변화된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